신약성경 112면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전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어주시고요. 성경이 없는 분은 오른손을 들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떡을 달라는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 것이 고상하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고상합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잔혹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채찍질 당하는 것이 고상합니까? 매 맞는 것이 고상합니까? 박해받는 것이 고상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고상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액세서리가 됩니다. 내 삶에 다른 것들이 다 있고 거기에 더해서 믿음도 갖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행 따라서 연예인들 중에 기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이 요즘 유행이래 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선배가 가면은 나도 거기에 가서 눈도장을 자주 찍으면 그 선배를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지 않을까 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상한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야성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척, 아는 척, 괜찮은 척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신앙이 절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불이 났어요. 당장 피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불이야! 하잖아요. 속옷바람으로라도 뛰어나와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례가 아니라면 지금 불이 났는데 혹시 대피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고상하게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절박함은 내가 정말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난 이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는 절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절박한 모습, 간절한 모습,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그냥 설렁설렁 믿어요. 그냥 설렁설렁 매달리지 않아요.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청년이 취직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 부탁을 받고 막 기도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청년은 한 번도 새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취직도 안 했는데 새벽에도 나오지 않고 밤에도 기도하지 않고 본인이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보면은 그 청년보다 제가 더 절박해 보여요.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제일 절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 그렇지 않게 믿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분이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런데 구하지 않아요. 매달리지 않아요. 고상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 피곤해서요. 저는 힘들어서요. 저는 조금 시간이 없어서요. 저는 바빠서요. 왜 바쁠까요? 정말 바쁜 이유가 무엇일까요? 취직하러 온 사람이 면접을 보는데, 나는 여기 아니라도 일할 곳 있으니까 붙여주려면 붙여주시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러면은 여러분, 붙여주고 싶은 마음이 아무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절박함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시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교회 오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가 가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만족하실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것으로 충분할 정도로 안정되셨습니까? 안전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위기인 것 아닐까요? 주중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절박할 때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기도하면서도 너무 고상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말과 화려한 수식어를 사용하지만 결국 길거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같은 그와 같은 기도들이 우리의 삶에, 나의 주위에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의 삶과 나의 신앙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간다면 그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이왕에 오셨으니 간절히 매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5절부터 8절 말씀은 친구에게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아버지에게 구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은 하나입니다. 주제는 하나입니다. 담대하게 간절히 기도해라 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런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앞뒤로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는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한 사람이 자기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자기 집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냥 밤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니까 한밤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midnight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모두들 잠든 깊은 밤, 그 시간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늦게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조금 늦게 자는 편. 네, 손 내려주시고요. 1시에 잔다, 2시에 잔다 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안 자고 1시, 2시에 있을 때 친구가 오면 그냥 뭐 문도 열어줄 수 있겠죠. 안 자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새벽 3시 반에 찾아왔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다 잠든 시각이고,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부담되는 시간, 그와 같은 시간에 이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평범하지 않은, 누구도 부담감을 가지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문 밖에서 서로 이야기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에 이 사람이 찾아왔는데, 뭐하러 찾아왔는가? 떡 좀 빌려달라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밤중. 여러분, 새벽 3시 반에 누가 와서 문 두드린다면 일어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짜증을 안 내고 일어나기는 더 어렵겠죠. 그만큼 늦은 시간에 찾아왔는데 급한 일인 줄 알았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떡 좀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집에 찾아왔는데 접대를 하려니까 떡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떡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그 밤 늦은 시간에 와서 요청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 사람에게는 황당한 이유일 수 있지만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다급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오면 접대를 해야 되는 문화 가운데 있는데, 손님이 몇 시에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님이 왔고 찾아보니까 음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냉장고도 있고 24시간 문을 여는 가게도 있고 음식물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쉽게 상하는 더운 날씨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어 놓고 오랫동안 두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접대를 해야 되는데 음식이 없는 상황에서 밤중에 접대를 해야 된다고 떡을 좀 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에 방부제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소금도 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샐러리맨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샐러리라는 말이 소금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로마 병사들에게 월급을 소금으로 줬거든요. 그만큼 소금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샐러리가 됐어요. 그렇게 어원을 가질 정도로 소금이 귀했는데, 음식을 만들어서 소금이라도 넣어야지 상하지 않은데 소금도 귀하니 만들어 놓은 음식은 없고, 그리고 음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와서 그 떡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빌리러 온 사람 입장에서는 밤에 문 연 곳도 없고 얻을 곳도 없으니까 친구 집밖에 없어서 여기를 찾아온 것이고, 여기 와서 떡을 빌리는 것이 유일한 길이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중에 찾아왔는데 본인은 다급해서 찾아왔어도 자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방문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은요, 방이 하나였어요. 방 하나에 가족들이 그냥 다 같이 잤습니다. 뭐 여러 개 있어서 부부방, 애들방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 하나에 애들하고 다 같이 자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면 가족들이 다 잠옷바람에 제대로 입지도 않은 것이 다 보이게 되고, 그리고 혼자 슬그머니 일어나서 친구가 왔다고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환경도 아니에요. 일어나면 가족들 다 깨는 거예요. 아빠 무슨 일이야 부터 해가지고 애가 자다가 깨가지고 짜증도 내고 아내도 짜증내고
어렵고 힘든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 문 밖에서는 떡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 어떻게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러한 상황이라고 거절하겠느냐? 라고 하세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상식적이지 않은 시간에 찾아와서 요구를 하더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접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구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문에 간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간청이라는 말의 진짜 뜻은 무엇인가 하면 뻔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뻔뻔하다. 야, 너 밤늦게 찾아와가지고 떡 달라고 하냐? 너 뻔뻔한 거 아니야?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뻔뻔함으로 인하여 떡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밤중에 뻔뻔하게 그렇게 떡을 달라고 찾아오냐?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밤에 떡 빌리러 오다니 얼마나 무례한 사람이냐?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이걸 가지고 뻔뻔하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줬지? 너희가 다 주기도문 배웠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니?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야. 뻔뻔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뻔뻔해요. 뻔뻔하지 않은 분은 기도를 잘 못합니다. 생각해보면요, 기도 자체가 뻔뻔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봐도 뭐 별로 좋은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어떤 것을 보시고서 응답을 해주시겠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뻔뻔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뭐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뭐 얼마나 헌신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내세우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뭐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누구한테 뺨을 맞았습니까? 돌에 맞았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맡겨둔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뻔뻔하니까 가능한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뻔뻔하게 기도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뻔뻔한 요구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거를 다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뻔뻔하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어떤 분은 기도하시면서 너무 예의를 차립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이런 걸 기도해요? 이런 건 기도 안 해도 괜찮죠. 아, 이런 거는 부끄러워서 난 기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내가 응답을 받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내가 기도해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내가 다 판단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안.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간청하는 거예요. 다 올려보내면 하나님이 듣고 알아서 정리하셔서 야, 이건 네가 정욕대로 구하는 거니까 네가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거지. 처음부터 이거 기도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그래서 생각은 많이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요? 기도가 아니라 생각이었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많은 게 아니라 기도가 많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세요. 그럼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아울리치를 많이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환경이 바뀌면 이 자매들이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아울리치 가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화장실 가서 일 잘 보고 시원하게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중보기도 합니다. 화장실 잘 못 가는 분들 나오세요 해가지고.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전도하는데 방해되니까. 날씨 위에서 기도하는 건 기본이죠. 선교 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기본입니다. 제가 그 금요일마다 저희 이제 교회 대학교에서 금요일마다 DTS 훈련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훈련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는데, 교회 다락방에서 그거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거 수고한다고 섬기는 섬김이 팀들이 있었습니다. 한 4-5명 정예 부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었어요. 그러면 매주 훈련받고 그 기도하러 오는 후배들 기특하다고 저희가 준비하는 게 뭐냐면 서프라이즈 준비하고, 뭐 생일자 있으면은 미리 파악해가지고 초코파이에 초 꽂아서 막 축하해주고, 벽장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막 축복해주고, 막 갑자기 막 응원 카드 써서 막 플래카드 변해주고 막 이런 걸 했거든요. 2시, 3시 애들 막 피곤할 때 막 그런 거 나타나서 막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에 같이 기도 인도를 하던, 중보기도 인도하던 선배가 참 기도를 세밀하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교회 옥상에다가 세계 지도를 분필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너는 아시아, 너는 아프리카, 너는 아메리카, 다 그 땅 대륙 밟고 서서 다 손 들고 기도하는데, 그날 뉴스, 한 주간의 뉴스 들고서 이 대륙에 일어난 일들 가지고 하나님 이곳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선교사님들 문제만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일어나는 일들 다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그냥 몇 시간이 가는 거예요. 아침에 해 뜰 때까지. 그런데 그것이 뭐 이런 것까지도 기도하나 싶을 정도로 그 선배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도하는 것을 함께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작은 것이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버스 타러 가는데 버스가 제 시간에 오게 해주세요. 딱 갔는데 버스가 다 와 있어요. 할렐루야 하고서 기쁘게 타면 그 작은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걸 기도할수록 그 작은 걸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큰 걸 기도하면 잘 와닿지가 않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밀한 것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뻔뻔하게, 담대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간청해야 되느냐? 우리가 간청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구하러 갔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빵 좀 달라고 새벽에 왔는데 안에서 문 열고서 너 뭐야 해가지고 뺨을 딱 때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망하고 관계가 깨지겠죠. 구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 친구가 어떤지를 아니까 그 시간에 왔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간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 부분적으로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말씀도 알고, 누가
그죠?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 말씀도 알고 주기도문도 알아요. 다 따로따로는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쭉 연이어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에게 뻔뻔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막 울어요. 먹을 거 달라고. 먹을 거 안 주면 울어요. 밤새도록 울어요. 뭐 불편하다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울어요. 그러면 원인을 알아야지 뭐 되는데 불편한지 배고픈지 처음엔 엄마 아빠도 몰라가지고 막 당황하고 쩔쩔매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자녀는 먹을 거 달라고 하고 옷 입혀달라고 하고 돌봐달라고 하고 사랑해달라고 하고 다 요구만 합니다. 맡겨놓은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쩔쩔매요.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뻔뻔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남의 아버지한테는 뻔뻔하게 못 구해요. 여러분,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구해보신 적 있습니까? 10,000원 하나 빌리기 어려워요. 남의 아버지한테는. 그런데 우리 아버지한테는 아빠 용돈 주세요. 담대하게 손을 벌린다고요. 왜요? 우리 아버지니까. 남의 아버지는 눈치 봐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거 믿으십니까?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애늙은이에요. 이 친구들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부모님 역할을 못하면 자녀가 부모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배려해요. 어린아이인데 내가 이거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 돈이 없는데 나한테 돈을 못 주겠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도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인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어른인데 몸은 아직 어린이에요. 이렇게 크다 보면 마음속에 큰 상처를 안고 자라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정 보면 아이가 어른 같고 어른은 아이 같은 가정이 있어요. 부모님이 철이 없어요. 오히려 애가 철이 들었어요. 이런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못 구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은 아버지세요.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분이 아니라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중에서도 가장 좋은 생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분이 아니라 달걀을 달라고 하면 뭘 주세요? 치킨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내가 구하는 것 이상을 주시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13절 말씀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가르침에서 성령으로 끝나요. 왜 성령님이 가장 좋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함께 거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게 된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눈물이 주르르 나면서 그것으로 족하게 돼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지팡이까지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다시 집으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담대히 나아갑시다. 뻔뻔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